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최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당연히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구원받은 나다라고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최고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구원은 우리에게 근본 문제 해결된 특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실 하나로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로 제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로 늘 기쁨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최고로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데 그분들은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절대 풀려지지 않는 것에 묶여 있는 겁니다. 열심히도 묶여 있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진노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할수록 두렵고 열심히 할수록 뭔가 불안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모르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전혀 복음은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다닙니다. 증거가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 하는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전혀 없습니다. 들어보면은 전부 옳은 말인데 불평, 원망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덫에 걸린 삶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별말 없이 복음 붙들고 헌신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매일 체험하는 분입니다. 여기 가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저기 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조용조용하게 포럼하고 그러면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복음 때문에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남은 자. 복음 때문에 남아있는 자고 남길 자고 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흩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 보니까 흩어져 나그네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어딜 가도 그 안에 있는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리고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게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요란하지도 않지만은 복음 가지고 남은 자로 살아가고 때로는 핍박 이런 것으로 흩어지고 나그네 같은데 순례자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알고 보니 그 안에 빛이 있고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꺾이는 정복자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그것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초대교회의 한국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종교가 뭐냐?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착하게 살라고 하고 성실하게 살라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인간이 만든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역사해 뿌느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은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줄 때에 누구에게 줬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 얻으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생명의 기능은 없습니다. 정죄의 기능으로 죄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러면은 율법은 나쁜 것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기에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입니다. 모르면은 이 율법 앞에서 우리가 눌리게 되고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착할수록 율법 앞에서 더 눌리게 되고 더 영적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겁니다. 복음은 생명의 기능이 있습니다. 살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우물가에서 나는 생명의 물이다. 떡 논아주면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눈 뜨게 하고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 이 생명이 있는 자는 더 풍성하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신데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 죄, 죽음, 지옥 전부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이 성도의 특권인 겁니다. 성도의 특권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생명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정죄되어지는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기뻐야 돼요. 날마다 자유로워야 되고요. 이 자유롭다는 말은 방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주님 앞에서 사함을 받게 되고 그 사함의 기쁨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디를 가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정복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나가면은 날마다 당하는 거예요. 망할 수 없는 사람이, 절대 망할 수 없는 사람이 성도인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면은 눌리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세상이 커 보이고 불신자가 커 보이고 불신자의 수단 방법에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가느냐? 불신자가 수단 방법 올무 갖다 놔놓으면은 거기에 누가 걸리느냐? 불신자 자신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로마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인데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받았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영향받느냐? 극단적 율법주의, 유대인 이단 에비온파의 영향을 받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았지만은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극단적 율법주의 영향받은 겁니다. 반대로 복음의 진리를 오해해서 해방된 자유를 오해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므로 믿음만 있으면은 아무 짓을 해도 사함받게 되니까 상관없다. 교리를 오해하고 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극단적 폐율법주의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둘 다 그릇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은 말씀을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뭐를 얘기하느냐? 성도들이 겪는 갈등을 얘기를 합니다. 부제는 이 신칭이 받은 성도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갈등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갈등을 넘어서 성도의 특권이 뭔지를 늘 붙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성도의 특권,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본절을 통해서 율법이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 아는 자들은 뭐냐? 로마의 법, 세상의 법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법을 말합니다. 로마는 법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8장에 가면은 법을 계속 얘기하는 로마에는 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칭의, 재판 용어를 쓰고 법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법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자. 죽어보면은 법이 그 사람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없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빚을 많이 졌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법이 적용됩니까? 아니요. 요즘 또 보면은 피의자가 있고 소송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만 자살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재판은 그걸로 그냥 무효 처리를 해버립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여자는 전에는 남편에게 매여 살았다. 2000년 전에는요, 예수님 당시나 그 이전에 율법에 보면은 남편은 여자를 그냥 묶어두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남편이 여자를 버리면은 그 여자는 다른 데 시집가면 되는데 시집을 못 가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으면은 남편이 여자를 버려도 그 여자는 그냥 어디에 시집을 못 가요. 재혼을 못 해요. 그런데 남편이 죽어보면은 재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혼 증서는 왜 써주라고 그랬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악해서 이혼 증서 써주라 그랬다. 너희가 얼마나 악하냐?
여자를 버려놨는데 그 여자가 다른 데 시집도 못 가게 할 정도로 이 땅에 법이 악해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줘라. 이혼 정서를 가진 여자는 다른 데 시집을 갈 수 있어요. 이혼 정서를 안 써주고 버려보면은 다른 데 시집을 못 가요. 그래서 너희가 악해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했는 거다. 다른 데 시집 가라고. 그만큼 남편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죽으면 어떻게 하냐? 다른 데 재혼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누가 죽어버렸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산 그리스도, 그리고 너희는 피로 값주고 다시 샀기 때문에 누구하고 지금 결혼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했다. 너희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이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 2장 19절에 20절 말씀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니까 우리가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성도의 특권인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아버렸다. 오늘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버렸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율법의 요구에 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사는 사람은 율법대로 살렸고 하는 사람이 있기니까 살았기 때문에 정죄가 있고 갚아야 되고 그러는데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주인은 누구냐? 전 남편이 아니고 새 남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재혼한 사람이에요. 재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요구도 다 이루었어요. 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시효는 끝난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전 단계의 계시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역할은 끝났단 말이에요. 율법도 이제는 시효가 실제적으로 의문의 법이 된 것입니다. 누가 그걸 이뤘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를 누가 다 이루어버렸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버렸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해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율법을 죽었다 하면 안 되지만은 전 남편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은 마치 사랑과 자비가 전혀 없는 남편에게 매인 여성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제한적 기능만 하는 남편도 이제는 역할이 다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근본 역할은 복음의 전 단계의 계시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끝이 났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았어요. 어느 정도로 해방받았냐? 남편이 죽었는데 밥 해주러 집에 갈 일 없잖아요. 이제 다시 시집 가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시집 갔느냐? 우리가 새 남편 대신 그렇게 시집 갔다. 나는 옛날에 벌써 죽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재혼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자,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3절. 아까 봤지만은 그러므로 시작.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가 이렇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제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고 음녀가 아니고 거룩한 존재요, 거룩한 신부요,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 모르니까 뭐라는? 아이, 믿음으로 막 끝났다 이제. 믿음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새 신랑이 싫어해요. 새 신랑 놔두고 간음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면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폐율법주의 또 극단적 율법주의 영향받고 엉뚱한 짓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새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그 은혜로, 그 감사함으로 율법 이상의 수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합된 결혼된 생활을 할 때에 거룩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붙어서 결합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은 요한복음 15장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라.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어져요. 내 아들아,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의 열매가 맺는데 디모데, 내 아들아, 디도, 내 아들아, 베드로에게는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 마가. 오늘 영적으로 믿음의 아들이 많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삶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연합된 삶입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착함은 종교인의 착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살아가는 삶이니. 둘째,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갈등은 뭔가? 그럼 내게 있는 갈등은 뭔가? 결론 내셔야 됩니다. 성장통이다. 지금 내가 갈등하고 있는 건 뭐냐? 성장통이야. 자라나는 데 있어서 아픔이고 성장통이다. 성도는 자신의 모순됨에 대해 고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도인데 왜 지금 또 오늘 또 넘어졌느냐?
고뇌해야 돼요. 그게 성장통입니다. 특권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죄를 행하는 자신의 신앙 모순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없다면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갈등한다, 성장통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발견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입니다. 그 발견 자체가 은혜예요. 성령께서 자신의 실상을 비춰주는 것 때문에 내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것도 없어요. 떳떳합니다. 불신자는 뻔뻔하기를 그지없습니다. 순간순간 돌이키고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성장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거기에 좌절하거나 거기에 포기하거나 나는 안 된다가 아니고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타락한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성도는 걸어다니는 전쟁터다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전쟁터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은 내가 지는 전쟁이 아니고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 겁니다. 나는 약한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전환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망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성화의 과정에서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점차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장통이에요. 그게 19절입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죄성 때문에 그래요. 남아있는 찌꺼기예요. 원래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의롭다고 칭한 거예요. 선언해 준 것이지. 21절 성도의 인격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최고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분입니다. 그런데 뭐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바울의 성장통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성장통이에요. 우리가 자라나는데 겪는 아픔인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어디로 들어가요?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란 겁니다. 우리는 아픔이 있고 우리는 넘어짐이 있고 우리는 약함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주소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사단에게 속습니다. 대율법주의자의 말에 속게 되고 극단적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또 속게 되고 내 자신을 보면서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율법에 관해서는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을 깨닫지 못한 때가 있었다고 말하고 문자적으로 모른 것이 아니라 참된 내가 의미를 몰라가지고 유대교의 열심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것은 사실입니다. 외적으로 보니까 흠이 없는데 내적으로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요.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이 나오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라고 날마다 은혜로 내가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졌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인격 속에 남아있는 옛 사람의 본성을 늘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파수망대를 세요. 우리 마음 속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사단에게 쏟게 되는 겁니다.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찌꺼기가 우리 속에 있어서 날마다 전투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러한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빛의 망대를 세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율법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가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인간의 죄인됨을 명백히 밝혀주는 것. 이게 율법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율법 앞에서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진정한 이신득이 안에서 진정한 의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의가 진정한 의고, 내 의를 주장하면 나는 율법 앞에서 죄인 되고 종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최후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특권이 뭔가? 우리의 특권은 반드시 최후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궁극적 구원.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에 가서 뭡니까? 궁극적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만세 삼창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해방되고 나서 만세 삼창 얼마나 불렀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의 만세 삼창입니다. 최후 승리가 뭔가? 수장절입니다. 알곡은 반드시 창고에 들어간다. 생명 있는 자는 반드시 어디 들어가요? 천국 들어간다. 죽정이는 키질할 때에 날아간다. 그 말씀이에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원받은 상도는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다. 추수할 때 보면 알곡은 전부 다 창고에 들어가잖아요.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장된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신디기의 특권이에요. 그거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 섭리 속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신앙생활에 구원의 확신이 전부 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 부는 겨와 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디 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가야 돼요. 어느 날 마가다락방에 그 은혜의 자리에 갔는데 그냥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과 체험이 오면 삶의 변화가 옵니다. 그게 증인인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안 오면 불신자가 뭐라 합니까? 니나 잘해라 이래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니는 종교인보다도 못하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체험이 없으면은요, 수준이 종교인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보니까 시시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니 내보다 못한데 이래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심으로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로 다른 것이 그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내 돈 이만큼 갖고 있는데 내보다 돈도 못 가진 것이 이래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은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지, 확신이 없지, 거기다 체험이 없지. 그러니까 매번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조금만 성령이 역사하는 걸 체험해 봐요. 바뀝니다. 복음은 새 생명 얻게 되며 옛 삶은 청산되고 반드시 삶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혀 죽어버렸고 율법의 요구 주님이 다 이루었구나.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사는데 율법의 요구인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방주 아니고, 그래서 유월절 피 바른 집 아니고, 그리고 도피성 아니고. 주의해야 될 것은 마음대로 살면 되느냐? 폐율법주의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정죄를 받지 않지만은 징계는 받습니다. 잘못 가르쳐가 그래요. 성도는 정죄는 받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받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에게 결코 지옥에 갈 정죄는 하지 않습니다. 정죄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징계는 따라갑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8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유기입니다. 유기해버리면은 유기된 자들은 마지막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둬요.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정죄는 하지 않지만은 징계는 합니다. 다윗이 징계받았는 거예요. 징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는 생명의 원리 속에 있는 축복을 얻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생명과 평안을 얻으려면 오직 복음의 진리만을 쫓아가면서 살아야 되고 넘어졌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다시 우리는 성장통 속에서 확신을 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령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성도가 땅에서 겪는 고난은 미래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거침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최후 승리의 확신입니다. 뭐라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최후 승리 확신입니다. 내가 이거 잘못한 것도 하나의 성장통으로 만들어서 다시는 그 자리에 안 가고 다시는 거기에 안 빠지고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구나. 성도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최후 승리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에겐 대언자가 있는데 본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는 성도의 영원한 중보자가 돼요. 성령께서는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복음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순례자로 걸어가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정복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증인, 예수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득이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거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재혼인을 했는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그리스도께 붙어서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은혜 속에서 성장통으로 겪으며 최후 승리의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